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0면에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함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원한 사랑에 관한 연구를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행을 하였었는데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영원한 사랑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존재에 대한 비밀은 오로지 하나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대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동질감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에서 번역하여서 동질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 동감한다, 공감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치료사 샬롯 페스퀴어는 연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렇다고 같은 의견을 공유하거나 같은 소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저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이해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 연구에 의하면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 상대에 대한 동질감, 공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각자가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해한다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사랑은 섣불리 판단 없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홀리오 코르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줄게. 만일 못 일으키면 같이 넘어져 줄게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사랑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이 동질감, 다시 말하면 공감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요한일서는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살았던 1세기에도 동일하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미움을 받는 이유인데요. 우리의 위선과 욕심 때문에 받는 미움인지 아니면 사랑하다가 받는 미움인지 이것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 종교 집단에 의하여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건전한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애써왔던 것을 다들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기 이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였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우린 이미 해왔던 것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도 또한 교회가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하였던 일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건전한 교회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애씀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의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표현이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속하였다. 예수께 속하였고 예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은 세상의 영역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그 배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요. 세상에 미워함을 받지만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에 그리스도인이 놀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미움도 받지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 곧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수많은 봉사를 하고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고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인하는 사람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당연히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너는 세상에 속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더 무섭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표출된 미련한 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전민중학교 온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하면 눈빛으로 달라지고 눈빛으로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마음속에 생각에 품고 있는 그러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받기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것, 배우자가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면 아마 신문이나 방송의 매체를 통하여서 온 세계, 아니 이 대한민국 안에 떠들썩하게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은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냐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독생자를 주심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은 십자가에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선물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였으면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출생의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였던 교회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출산할 때의 기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리고 이 가족 사진을 보고 또한 태아 사진을 보고 이 산모 수첩을 통하여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받으며 둘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어서 내 아이인 것은 확실한데 이 기억이 없다 보니 감정적으로 자녀가 받아들여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성도님을 기억하는데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기억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고통이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출산의 고통 중에 저와 여러분들 낳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이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품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만이 품고 있다고 하여서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여지도록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19절 보니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바울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보임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진리에 속하다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확신을 갖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처럼 보여지는 이 단어는 이 명사 자체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것,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규정지어지고 멈춰있는 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동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며 형제를 보고 움직이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도록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셔서 죽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오죽하였으면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찬송가의 가사는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벌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사랑할 짓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가족이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전민중학교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는 장로님과 저는 지금 5월 5일이 지나고 5월 10날부터 이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결정을 하고 다음 5월 5일 주일부터 이 광고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아니 사랑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2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21절 말씀에 이야기하였고,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다라고 2장 28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이 현재 상태에서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 국가적으로 로마가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시대예요. 네로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오명을 써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그때에 어려움의 그때에도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이 담대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하게 된다고요?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얻는 것이 두 가지인데 담대함뿐만 아니라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담대함은 어려운 이 환경,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게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요한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 앞에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니들이 구하면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들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일 때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과 영생은 전혀 섞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망과 영생은 절대로 섞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예요. 결국 영생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기에 기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것, 바로 사망에 머물지 않고 영생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함과 간구할 때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용감하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면 용감하게 만듭니다. 제가 겁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겁 많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장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서운 것도 다 내팽개치고 뛰어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담대하게 만들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만들며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 얻을 수 있도록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그 계명을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2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뜻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주하고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읽은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에 힘든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허버트 맥케이브는 복음에 대한 역설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정녕 사랑한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죽는 것이 낫겠냐 사랑하다 죽는 것이 낫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워하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받지 못할 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것을 명분 삼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면서 성도가 사랑하면서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다가 죽느니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뽀대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멋진 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